오이상 목사님의 자녀가 몇인지는 다 아시죠? 넷이죠. 이 넷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가장 때를 많이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막내입니다. 넷 중에 뭔가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은데 순서를 따라 하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데 빼앗겼을 때 때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때를 쓴다라고 합니다. 때를 쓸 때 단호하게 말을 하고요. 근데 잘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네는 그런 하라를 무시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참이 지나면 벌써 와서 또 놀고 있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우리 하준이가 어떤 때 때를 쓰는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하준이가 제일 때를 쓰는 때는 TV나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치카치카 하자 이런 때 때를 씁니다. 또 젤리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을 때 때를 쓰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설명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 지른지는 모르겠지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매를 든다고 합니다. 우리 김병섭 집사님네는 지찬이가 때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지찬이가 때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했을 때 때를 쓴답니다. 달래서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주기도 하고 하지만 한번 고집을 부리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혼낸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심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국 전사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자기가 빼빼로를 꺼내서 먹고 있다가 자기가 딱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온전한 것을 내놓으라고 때를 쓴답니다. 근데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아주 특이하게 때를 쓰는 경우이죠. 저희 집에도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넷 중에 누가 가장 때를 쓸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유나입니다. 둘째죠. 이 아이는 때를 쓰는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한 번 어린이집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귀엽고 가지 않습니다. 가도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계속 웁니다. 한 달 내내 울었습니다. 결국은 그 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할 만한데 가족들과 함께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꼭 눈을 감습니다.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윤희도 있고 겸이도 있으니까 그들을 안아야 되니까 유나가 걸어가야 되는데 절대 안 일어납니다. 결국은 윤희나 겸이를 걸었게 하고 유나를 안고 올라갑니다.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시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24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기를 표현하는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때를 쓴다라고 합니다. 또는 생리적인 욕구 때문에 때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로 4살 정도가 됐는데 이게 다 이해할 만하고 알아듣고 경험이 있는데도 때를 쓰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때를 쓴답니다. 어렸을 때는 그들의 생리적인 욕구와 불만을 언어로 표현 못하니까 때를 쓰지만 4세경의 아이들은 알고 있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때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지내오면서 경험이 쌓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때를 쓰면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막 때를 쓰면 엄마 아빠가 적당히 타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의 경험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사세경이 돼서 이해할 만하고 알아들을 만하는데도 때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 때문에 때를 쓰는 아이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한 아이가 때를 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싶었는데 징벌하시고는 그들을 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사자를 보내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자 이 모세라는 아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를 쓰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의 덤벼드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때를 쓰는 아이 같은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들으시고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흥이 덜하죠. 근데 원래 언어에는 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명령입니다. 13절 끝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의 덤벼드는 수준의 어린아이의 떼쓰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니, 목숨을 걸고 때를 쓰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들어줄게, 너무 싱겁게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모세가 아마도 속이 타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자는 겁니까? 알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투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았다, 들어줄게,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아니, 저렇게 때를 쓰는데 너무 쉽게 결과가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기도가 뭘까? 저는 전에 기도란 논리적이어야 되고 예의 바라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으로 시작하고 명령으로 끝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명령에 떼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반대로 모세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고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만들 것이고 여러분과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12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총을 입었다.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과거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무엇을 얻었사오면? 은총을 입었사오면,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면,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7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 은총, 헤세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사람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과거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내가 맞다라면 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 들어주겠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1번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2번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3번 주 일성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조건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나는 따질 만한 이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지금도 내게,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때를 쓰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의 첫 번째는 자격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주의 은총을 입은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사용하여 그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세가 떼쓰는 듯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모세는 왜 이렇게 명령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알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모세의 강구의 내용 중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기도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내게 알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16절도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체험적 알물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이니라. 모세가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이 12절에서 17절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지금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내 과거를 아시고 현재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주님을 아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기도를, 명령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이 백성들의 처지를 알고 있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떼쓰듯이 하는 기도에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지하여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의 떼쓰는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고 궁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는 자기가 중보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중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안 것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들듯이 때를 쓰듯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 백성이 너무 불편하니까 서로 평화하세요,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 야 모세야, 내가 저들 다 쓸어버릴게. 너로 새로 큰 민족을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자적 위치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습니다. 내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한 사람의 은총을 베푸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는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이 모세가 이해했습니다. 자기 민족 중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그 민족을 대표한 자로 자신과 민족이 분리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에 모세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던 나도 진멸하시옵소서. 이게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하고 이스라엘을 따로 하고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저 유대인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끊어지겠다. 이게 뭘 말하느냐? 바울은
자기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지만 저들이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논리가, 혹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의 몸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습니까?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은 죽을 수 있습니까?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머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이 논리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독특한 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와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미련하고 우둔해도 우리는 주님과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운명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킬 수 없듯이 성자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인 교회를 분리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봤죠. 우리 이미영 사모님이 읽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하셔서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묶여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내려면 그리스도를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을 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오늘 모세가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떼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는 기도를 할 수 있던 이유는 이런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끊으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린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워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 백성 종되었던 애굽에 너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내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늘 나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됨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거나 중단하거나 거절하거나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알았는데 오늘은 모른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 행동이 그 모양이니까 버리겠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용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철없는 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떼쓰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모세의 이런 기도의 내용은 신뢰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지요. 실패했지요. 언약을 깨트려버렸지요. 죄를 지었지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언약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보아라! 여겨주소서! 명령을 써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은 나에게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뢰입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뢰가 깨지는 곳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의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신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템스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낙띠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거지 노인의 연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바구니에 돈벌이가 될 리가 만무하지요. 낙심되는 그런 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영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다가와서 그를 치근히 바라보면서 서툰 영어로 말을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올린을 좀 연주할 줄 아는데 제가 대신 몇 곡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이 거지 노인은 그 자신의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 건네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이 바이올린에 활을 당기기 시작하자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소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율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구니에다가 연주를 듣고 있던 사람이 돈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거지 노인의 돈주머니는 꽉 차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딱 끝나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산책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동일한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손에 잡혔을 때와 파가니니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소리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소리가 환희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좋은 악기라도 나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형편없는 소리 외에는 낼 게 없습니다. 다소 보잘것없는 연주 악기일지라도 명연주자의 손에 들려있다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많은 사람의 감동의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연주자시니 그 어떤 것도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연약합니다. 공격력도 없고요, 방어력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은 청력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 것입니다. 휘파람을 불어도 자기 목자가 내는 휘파람 소리를 잘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연주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은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되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연주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라, 이 말을 한 단어로 들리자면 신뢰로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은 멋진 연주자의 연주의 곡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좋은 악기가 있어도 잘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연주하여 악한 소리만 낼 뿐입니다. 저는 종종 봅니다. 참 저분은 능력도 있고 좋은 분인데 때때로는 더 좋은 인생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연주하는 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없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족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며 장인인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살고 싶어서 외국인 앞에서는 거품을 매며 미친 척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여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성군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인생의 연주자시니 내게 족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 의탁한다라는 것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이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창기를 보십시오.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수많은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이 연주할 때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로 차별하지 않고 연주해 주십니다. 부모를 속이고 인간적 욕심에 끌려 살던 야곱을 연주해 주셨고, 형제들이 팔아먹었던 애국에 끌려갔던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께 신뢰를 보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있다가 어려운 일이나 답답한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목자가 있어도 있는 일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영주자임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여 막대기와 몽둥이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있는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서 떼어질 수 없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업에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취업을 했는데 불합격을 당하셨습니까? 막막한 인생에 놓여 계십니까? 승진에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연주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에게, 인도에 있는 마더 테레사에게 한 고민 많은 인생의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수녀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삶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고 있는데 수녀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확실한 답이요? 지금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답은 내 인생에 있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어느 길을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당신을 위해, 신뢰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잘 이해되지 않고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라는 신뢰. 이 신뢰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가 시작되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합리성과 욕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고자 계속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떼쓰는 기도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실패와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묶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연주를 그분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의 인생이 펼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